오래전에 제가 방송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 얘기하면 5분 설교 거울 앞에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딴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KTV라고 하는 또 TV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토요일날 전주에 했던 설교가 나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토요일 밤 9시에 설교가 딱 나갔는데 설교가 끝난 후 한 10분쯤 있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저 뉴저지 홈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남자로부터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설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느냐 물어도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고 좌우튼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인간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럼 어째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저도 참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전화 온 그 번호를 바로 눌러버렸어요. 리턴 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자 내가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설교라면 채널을 바꾸든지 TV를 꺼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 설교를 왜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밤에 해괴한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후편이 또 시작됐어요. 그렇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약 3, 4년쯤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 어느 주일날 50대 중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상하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 부부가 뉴저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그 남자인 거죠. 알았습니다. 그는 그 항의 전화를 하고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날 주일 설교가 그 사람이 싫어했던 그때 그 아브라함의 설교가 또 나왔어요.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는 어쩌면 그날 큰 은혜를 받았으나 마음에 좀 석연치 않았던 찔렸던 무엇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 마음에 약간 어긋나면 역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과 나는 피차 그날 있었던 전화 사건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심전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나오겠대. 그런데 너무 멀어서 홈델이 그때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 곳이니까 너무 멀어서 매주일은 못 나오고 가끔 시간이 허락하면 교회에 출석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1년 후 돌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는 전화로 목사와 기싸움을 벌였을 때 이미 암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암 치료가 시작되며 3, 4년 전 어느 날 한밤중에 생판 모르는 목사에게 설교에 대해서 비난했던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려 심정적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들고 저를 찾아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그때 스치고 지나갔던 자신의 죄책감을 그냥 두고 살 수가 없어서 제 발로 찾아와 그 덩어리를 내려놓은 후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싸움이 없을 것 같은 교회 안에 이런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기싸움이 자주 벌어지는지 몰라요. 기싸움이란 무엇입니까? 별일도 아닌데 자존심을 거는 겁니다. 어쩌면 기싸움이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 선장이 한 번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서양 중간쯤 왔을 때 예상치 않았던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배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장의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선장실로 막 뛰어들어왔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그런 밤중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선장은 사력을 다해서 지휘를 하는데 겁에 질린 딸애가 참지 못하고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신경이 뻗칠 대로 뻗친 그런 시간에 어린애가 막 울면 환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칩니다. 울지 마! 그쳐! 그래도 애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더 세게 울어요. 배는 뒤뚱거리고 아비우교한 같은 그 와중에 애까지 우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엄마가 선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비상용으로 넣어둔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권총을 들고 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켜놨어요. 그만 울어! 쏴버릴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딸은 더 큰 소리로 웁니다. 그치기는커녕 총구 앞에 머리를 들이대고 그냥 무너져 끼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딸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풍랑이 자고 배가 안전하게 된 다음에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내가 쏘면 어떻게 하려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니? 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날 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기싸움에는 부모가 대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싸움을 아무 데서나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지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길을 끝까지 세우다가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싸움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싸움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기싸움입니다. 주님과의 기싸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이미 백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 기분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가 참담한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신앙은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요 중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아름답게 내 길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은혜를 받아서 챙긴 지혜로운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스로보니게에 사는 이방 여자나 오늘 뉴욕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겨루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말씀마다 은혜를 받는 모습이 여기에서 딱 보면 다 보여요. 매사에 불만이 많은 교인도 또 있어요, 이 속에. 그런 사람이 볼 때 은혜 받는 교인이 신기해. 아니 어떻게 저런 반응을 매주일 보인단 말이야.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정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고 또 그 인간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영적으로 은혜받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당시의 문물 교육이 번창한 지중해 북부 연안에 사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의 가정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사람들의 겉모양이나 수준이나 배경에 관해서는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가능성,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만을 보시고 인간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 이 여자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만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 왔다면 그 예배당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실행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자는 그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 문제는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이런 질병의 개념이 따로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육체라는 이 몸이 약해서 걸리는 이런저런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병은 정신을, 마음을 사탄에게 지배에 당하는 영적인 질병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귀신이나 악령의 역사를 경계하고 물리치라는 뜻으로 성경 안에는 귀신을 들린 자의 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그 정신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인간적 자존심, 인간적 수치심, 자기의 길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간단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 가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의사가 혀 내미세요. 그럼 두말없이 혀를 내밀어야 돼. 옷 벗고 누워세요. 그러면 옷 벗고 눕지 않습니까? 피 뽑아요. 소변 받으세요. 그럼 다 그대로예요. 의사하고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사하고 기싸움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은근히 기가 좀 센 사람인데 의사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해요. 이 여자는 이런 원리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21세기를 살면서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주장하기를 마지 않는 기찬 우리보다 기가 약한 그 여자가 훨씬 더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무시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절박한 호소를 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명의들이 보통 말이 없어. 돌팔이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심히 곤고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어떤 땐 메아리도 없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내려갑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토라질 수도 있어요. 아예 기도를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신경질 부리고 주님께 분노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린들 무슨 결과가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은혜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루, 한 달, 1년 참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주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시험, 주님의 연단은 그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싸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여자는 주님과 교제의 방해를 받았어요. 23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여자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온 여자를 가로막고 나서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들어서서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잉 충성이 자칫하면 주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방해 요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 걸림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재미나고 말씀의 은혜도 잘 받는데 공영원이 옆에 부정적인 사람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작파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 교회와 나를 갈라서게 하는 존재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잘 보면 남편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 때문에 죽었어요. 아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걸림돌은 제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옛말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사람의 귀는 예민하고 간사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은 그 걸림돌이나 방해꾼을 무시하는 신앙적인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만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연한 신앙, 이 분명한 집중력,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시선과 시각, 이 초지일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 기싸움에서 스스로 주님께 패배함으로써 마지막에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역설입니다. 내가 꺾이자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셨어요. 침묵으로 여자를 무시하고 제자들이 방해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는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참 주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차원인가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나시는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주님이 그 여자의 수치심을 건드렸어요. 인간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은 자기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 왔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야. 참으로 정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격을 그 여자에게 가했어요. 26절입니다. 대다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요약하자면 너 같은 개를 내가 치유할 수 없다. 요 개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보고 개라고 불렀다는 것은 수치심뿐만이 아니라 적개심에 불타도록 만드는 욕 중의 욕이었습니다. 사랑의 극치요 화신인 예수님이 한 인간을 향해 그것도 딸의 병을 고치려고 불원천리 찾아온 여자에게 너 같은 개딸은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하셨으니 아마 요즘 사는 여자 같으면 이를 그냥 갈아 마시면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몰라.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진짜 개가 웃겠다. 그만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분노의 칼을 그냥 세우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주님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한 것 같았으나 승리했다고는 사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주님이 개취급을 하면서 냉정하게 그를 내치는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과의 기싸움에서 사실은 승리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던졌습니다. 자기가 개가 되든 고양이가 되든 돼지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개 정도로 취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요즘 TV 프로에 동물에 관한 프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새 개는 얼마나 귀족같이 대우를 잘 받고 사는지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개는 또 장점이 많아. 얻어 터져도 그걸 마음에 담고 살지 않습니다. 저를 버렸던 주인도 간만에 만나면 다 잊고 줄줄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개는 죽기 전에, 또 주인이 자기를 버리기 전에는 자기 편에서 먼저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시사철 추우나 더우나 털옷 한 벌로 인생을 살면서 일생을 살잖아요. 털옷 벗고서 다른 옷 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주인의 처분만 바라보며 오직 순종, 오직 충성만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말했어요.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천한 이 계집종을 개로 취급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원하지 않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의 능력이 내 딸의 병을 고칠 것을 믿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자기를 내 동댕이 치니까 기가 더 살아났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그 기 위에 즐거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더니,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더니 마침내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이방 여자의 수로보니게 여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통하는 모든 채널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다. 이 은혜와 위로가 심신이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